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산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8월 15일 광복절 대체휴일을 보냈는데요. 잘 보내셨는지요? 광복절을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은 특별히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가석방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것이죠. 지난 1월 8일, 18일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2년 6개월 선고받고 수감된 지 207일 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석방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말하기도 하고요. 정치와 경제를 싸잡아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재용 씨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쿨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을 바라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정치, 경제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불의가 보이고 또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쿨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나 이 세대만이 그렇게 불의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악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1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을 볼 때 그렇고요. 경제 상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세상이 악해지고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좀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은데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또 그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붕괴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자에게 다윗은 되풀이하여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래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프지 않고 쿨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개척했을 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친척 중에서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많은 친척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에 사시는, 강원도에서 이제 농장을 하시는 돈 많은 그런 분이 이제 친척이신데 오셨어요. 돈을 참 잘 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지해요. 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절제 나 교회하면,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교회하면 이거 돈 벌 수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돈 벌이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축복받기 위해서 오직 축복을 목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방향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은 물질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좀 힘들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좀 힘들게도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세상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다가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할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안에도 본성이 있거든요. 악한 세상을 보고 낙심이 되고 또 분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에 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요. 악한 사람과 대적도 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푸른 채소예요. 먹기도 좋고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채소 같지만 어떻게 해요? 악인의 번영을 풀과 채소로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잠시 푸르다가 곧 배임을 당하거나 말라버리는 것처럼 악인의 운명은 잠시 번영하다가도 반드시 곧 망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2절에서 37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12절에서 40절까지를 다 보면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한다. 그리고 의인은 승리한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의를 가는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악한 자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솔직히 악한 자가 오히려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팥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착하지만 고생하는 콩쥐와 성격이 못됐지만 편안하게 사는 팥쥐를 보고 갈등이 되었던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착하지만 고생하는 콩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영화 속에서 돈 많은 재벌 회장의 악함을 보지만 저도 저렇게 돈 좀 가져보고 싶고 부귀 영화 좀 가져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고.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쿨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쿨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 안 뜬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심플하고 쿨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쿨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꺾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받고요. 난 다음에 그 힐라 백성을 도와주었어요. 자, 돕고 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대하게 되죠. 옛날 같으면 내가 도와줬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이 그힐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엄청 쿨해요.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어 하고 다윗은 돌아서 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인생 쿨하게 삽니다. 인생 심플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삽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쿨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쿨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쿨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쿨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보면요 그 그림 중에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독특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주위에 막 있고 이제 다니엘을 막 잡아먹으려고 사자들이 막 모였는데 다니엘은 사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쿨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복음을 교리로만 받아들이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냥 이겨라,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택하고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가장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7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19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죠?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죠? 이게 뭐예요? 따뜻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고 온유한 자가 되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즐비한 자들 속에서 땅을 차지하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비결은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요, 따뜻함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온유를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온유를 잃어버리잖아요. 따뜻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은요, 온유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예수를 바라보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의 어원을 보니까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게 온유가 휴무스예요. 땅도 휴무스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이 뭐예요? 땅은요, 사람도 흙과 같은 사람이 좋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엽토 있죠, 부엽토. 그러니까 잎사귀가 썩어서 된 흙. 원해할 때 그 부엽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부엽토가 비싸요. 이게 기름지거든요. 땅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땅이 뭐예요? 영양분도 주고 습기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생물이 살아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람들이 죽거나 동물들이 죽으면 이 땅이 다 그 시체들을 다 받아줍니다. 땅은 누가 오든지, 죽은 것이 오든지 산 것이 오든지 땅은 다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다, 땅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온유한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러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우린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광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왕 기도하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온유한 자만이, 쿨하게 사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제가 기도하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은 악하지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유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의 힘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말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